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되시는 석지김 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2주 동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존귀하게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드신 피조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그 대신 썩어질 짐승, 썩어질 새, 버러지, 사람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자리에 돈과 성공과
행복과 건강 등을 놓고 그것을 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썩어질 것들, 짐승과 새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음의 그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그 죽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사랑하신 줄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전에는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 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서 찬양팀도 그렇고 할리도 그렇고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남은 생애를 이러한 내용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것이 한 달일지 일주일인지 1년일지 몇 년일지 모르는데 이 남은 이 우리의 생애를 헛되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목사로서 가장 마음에 감격스러울 때가 성도의 장례를 집례할 때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 그 자체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을 거처, 영원한 집을 위해서 가셨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피로 때문에 잠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지만 이 땅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쉴 곳은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어진 시간,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코의 호흡이 끝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9절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자.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게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공부하든지 뭐 하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헌신 예배입니다. 하늘 찬양대 하늘소리 멀티미디어 팀, 우리 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찬양대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오르간 외에는 연주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과 피아노는 되지만 기타는 예배 시간에 연주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기타는 되지만 드럼은 안 된다고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리듬,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악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민요풍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랩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어떤 리듬, 어떤 스타일로 찬양하든 찬양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기를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스타일, 모든 리듬, 모든 장르의 어른들 세대에는 좀 익숙하지 않는 그런 리듬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 겨울에 대전 대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중앙대 안생 캠퍼스에서 열리는 연합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하는데 교사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2년 전에 연합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찬양팀이 반주를 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대일교회 중고등부 교사들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 나이트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는데 교사들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연합수련회 갑시다라고 제가 제안할 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뒤에 96년도에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득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서 열리는 연합 겨울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갔던 수련회가 예수 전도단에서 주최하는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중앙대 안성 캠퍼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참석한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참석한 모든 교사들이 모두가 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중앙대 안성 캠퍼스 대강당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찬양팀은 그 수련회 3박 4일을 섬기고 인도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동안 릴레이로 금식 기도를 했고 기도로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 팀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회중 전체를 전심으로 존중했고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선별해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철없는 중1부터 고3까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매 찬양 시간 때마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팀은 악기도 잘 연주하고 찬양 목소리도 좋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악기 연주 실력이나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젊은 청년들, 20대 청년들, 30대 초반의 그런 간사들이었지만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그때 정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장르, 다양한 리듬, 다양한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을 드리는 것은 노래와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받으시고 음이 틀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연락하시고 화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은 노래를 잘 부르고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고 화음을 아름답게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찬양대, 찬양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방송 미디어팀,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보다, 사람이 연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노래보다, 사람이 연주보다 더 중요하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들 가운데서 첫 새끼, 첫 번째 태어난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아벨의 마음 속에는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땅에서 난 수확물들 가운데 구별해서 드렸다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땅의 소산 가운데서 마음 내키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냥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사용한 것입니다.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때 되는 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음정과 곡조를 무시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던 것처럼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되고 시간을 헌신해서 연습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이 틀렸기 때문에, 화음이 틀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음이 정확하고 화음이 좋았기 때문에 받는다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던 것처럼 구별된 마음, 구별된 정성, 구별된 시간에 연습을 통해서 드려질 때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찬양만큼 중요한 것, 아니 어쩌면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들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물론 제물에 있어서도 아벨과 가인은 차이가 납니다.
가인은 구별해서 드렸고 가인은 구별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예배자인 아벨과 가인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인 아벨은 받으셨지만 예배 드리고 있는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대에 앉을 때마다 또 오후 찬양 시간에 여기에 서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 아니라 저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하시고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그들의 노래를 연락하시고 하늘소리 찬양팀과 그들의 찬양을 연락하셨다. 찬양대와 찬양팀이 부르는 노래도 구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 헌신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이상한 것은 제가 찬양을 하면 저는 은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 저는 은혜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도 수영아, 네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충격 저한테는 그랬대. 근데 저는 제가 부를 때 은혜가 됩니다. 뭐 좀 음이 좀 불안해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찬양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악기를 잘 연주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교만하거나 저 자신을 자랑할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한 것이죠. 노래를 못하니까, 연주할 줄 모르니까 저는 교만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어서 안전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모든 연주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잘했다 칭찬을 듣거나 수고했다 격려를 받을 때 그런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님 참 수고했습니다. 하늘에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말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찬양대와 찬양팀은 그럴 때마다 그 찬양을, 그 영광을, 그 칭찬을 내가 받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찬양을 하는 찬양대와 찬양팀이나 혹은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영광을 대신 받아버리는, 가로채버리는 그런 위험을
범할 수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겸손하게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질 뿐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찬양대, 찬양팀, 목사, 예배를 섬기는 분들은 더욱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은 경우는 즉시 미루지 않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데 꽤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좋아했던 그런 찬양팀의 인도자가 성추문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죄된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탄 배에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찬양대나 찬양팀들이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지으면서 찬양 섬김을 계속하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그 찬양을 다른 사람은 다 함께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요나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찬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 찬양대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의 담이 가로막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회중들을, 성도들을 섬긴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회중 찬양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찬양대를 섬길 때나 찬양팀이나 모두가 다 회중들을 섬긴다는 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을 가르치려 하거나 억지로 은혜를 끼치려 하거나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중을 섬기려는 겸손한 마음, 회중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회중들을 정말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회중들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을 절제해서 하고 회중을 존중해서 하고 덕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회중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중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회중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들을 존중하고 회중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아주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관계가 어려우면 잘못된 관계가 삐뚤어져 있거나 단절되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찬양대나 찬양팀원들 함께 섬기는 분들 간에 마음에 어떤 막힘도 없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찬양대는 연습할 때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다고 합니다. 찬양을 잘 하려고 하는 열심은 귀하지만 소리를 잘 못 낸다고, 음이 틀렸다고, 그래서 연습 시간이 길어졌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원들 간에, 찬양팀은 찬양팀원들 간에 서로를 좋아하고 깊이 신뢰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의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소리 찬양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매주 귀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다른 일을 맡겼을 때에 어떻게 할지 짐작이 됩니다. 지극히 적은 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극히 적게 보이는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약속한 연습 시간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함께 약속한 연습 시간, 토요일 날 만약에 5시 반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10시다, 9시 반이다 시간을 정했으면 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늦었을 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집사님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늦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늦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좀 늦은 경우에 늦은 사람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기쁘게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늦었지만 오신 것 감사하다. 그렇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그러나 기쁘게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찬양을 드리지는 못해도, 따라합시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지 못해도 최선의 찬양은 드려야 한다. 예, 최고 1등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드릴 수 없습니다.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있는 우리 방송실, 음향부에서 섬기는 분들 저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음향부스에서 또 저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방송실에 혼자 있거나 둘만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않을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섬기면서 오히려 나 자신의 믿음은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 있고 음향부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 방송실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나는 다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저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방송실에 적절하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가사를 띄우고 오늘같이 성경 구절을 띄우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혼자나 둘이 있기 때문에 예배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 그 마음밭이 늘 옥토와 같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많은, 더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도 악기를 좀 배우는 일들도 한번 헌신해가지고 어떤 악기든 좀 팀을 이뤄서 좀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악기를 하나씩 배워가지고 한번 연주도 하고, 참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노래와의 차이입니다. 세상 노래는 나의 기분을 위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은 노래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름답게 부르는 것도, 화음이 잘 되어 부르는 것도, 연주가 잘 맞는 것도 귀하지만, 감동이 되지만,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노래가 되고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회중을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헌신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지극히 적은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의 찬양팀, 또 벨카라, 비포와 수금 등을 통해서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천장문을 여시고 마치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임재의 경험이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원교 성도들도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하늘소리 찬양팀을 위해서, 벨카라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낌없는 충고도 필요하겠지만, 충고나 조언은 좀 자제하고 오히려 격려와 칭찬과 힘을 주는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많은 격려와 사랑과 지지와 기도를 받으면
이분들 자체가 연습하면서 성령께서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날로 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목적,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2018년 올해부터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소리 찬양팀과 벨카라 비포와 수금 찬양을 섬기는 모든 분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섬길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서로 아름답게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찬양을 섬기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과 찬양팀원들 온 회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